로마서 1장 6절 7절 2절 읽겠습니다.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전체를 강해하면서 먼저 용어부터, 필요한 단어 용어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단어를, 용어를 착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야 뒤에 진도가 잘 나가요. 그래서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울리는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이렇게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60억 인구 중에요,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도와 그렇지 않는 사람. 뭐 다른 이유나 댓글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와 비성도, 성도 외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뭐 불교나 뭐 다른 모든 종교가 다 포함되고요, 이 이단들도 포함되고 무신론자도 포함되고요,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 외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분들을 존중하고 껴안고 가야 되느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행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위하여 우리가 보내심을 받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1장을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2절에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대단한 존재,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무슨 의문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마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로마 교회에 관하여 나쁜 소문을 이렇게 들으니까 도무지 저래서는 안 되겠다, 성도로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정도의 수준인가 라고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이 고린도 교회가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 전후서를 살펴보면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막 치고받고 막 그냥 싸우고 찢고 뽑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장로끼리 집사끼리 세상의 법정 가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고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음행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음란했어요.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우상 숭배, 우상 그 물질, 제단에 바쳐지는 그런 물질 가지고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주 총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은사 문제, 뭐 이런 문제 가지고, 하여간에 교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난관,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관심으로 지금 시각으로 보면요, 야,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집사냐고,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천당 가냐, 저게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7장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도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시고 그 문제가 맞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도라고 하셨을까?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에 보면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깨끗하여진 사람들, 요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해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이걸 성도라 하기오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성도들이에요. 성도예요. 우리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야, 저게 무슨 권사냐 저게. 아이고 맨날 점쟁이 집에 찾아가고 말이야. 요새 순회도 그런 사람 많대요. 권사들 집사들 중에요. 저 남문에 점쟁이 집에 연초가 되면 많이 간대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은사가, 우리 총신 은사 중에 한 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불교에서 아주 7번째인가 6번째인가. 6번째, 7번째 그 스님은요, 대단한 거래요, 불교에서. 거기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 믿고 목사대가 교수된 분이 있거든요. 그분 후배들이 다 남문에 이 점쟁이 하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무슨, 형님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아주 뭐 교회에서 권사들, 집사들 단골이라고. 야, 그런 사람들,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끗하여졌다. 깨끗한 사람들이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사람들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죄를 주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라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비록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그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라도, 많은 죄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그 죄를, 모든 죄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그 죄를, 하나님과 막힌 담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하여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지난주에 송구영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베드로가 그래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주님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 온몸을 씻김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온몸을 씻었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원죄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다 그 이야기. 완전히 지옥 갈 백성을 이제 천국 가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지옥하고 여러분하고는, 성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서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냥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게 구원이요. 그렇게 인도함 받은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고요. 성도라고 하면 죄와 조금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그죠? 십자가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죄인이 아직도 죄 중에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그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거, 오늘 짓는 거, 앞으로 지을 거,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했어요. 모든 죄를,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 죄를,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끗한 사람, 성도가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요.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독교가 지금 탄생했습니다. 엄청나게 큰일 했어요. 근데 일곱 교회라든지 또 많은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는 없더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뭔가 2%씩 조금씩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벽하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그랬어요. 구원받은 죄인, 이 단어를 썼어요. 구원을 받은 죄인이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구원받았으면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구원받은 죄인이래요.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단어 자체를 보면은 모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구원을 받았으면 의인이 돼야죠. 그죠? 그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그 신학자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은 죄 짓는 의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인데 비록 의인이지만 죄 짓는 의인 이게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죄인보다 죄 짓는 의인 의인이 되었지만 비록 의인이 되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해서 죄 짓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발만 씻으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범죄만 씻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온몸은 다 씻음 받았으니까 천국 갈 백성인데 원죄는 다 해결은 받았으니까 그거는 다시 씻을 필요 없고 이제 자범죄, 죄 짓는 의인이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주님이 친히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쓰지 말자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실수하는 의인, 실수하고 자꾸 덤벙거리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 때문에요. 우리가 잘하는 이 실수, 뭐 성을 낸다든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그것 때문에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고난이 온다 그랬어요. 그걸 죄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의의 고난이라 그랬잖아. 그죠? 기억납니까? 두 가지 고난 중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종류에 속해 있어요. 한 부류는 이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가 의의 열매. 진리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평강이 있고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받는 사람은 고통이 따른다 그랬어요. 아주 힘든다 그랬어요. 아, 내가 아직 실수 때문에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구나. 그게 징계라 그랬죠. 징계. 그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고난은 다 받는 것이거늘 그게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받는데 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구원과의 관계는 전혀 없다고. 그거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변함이 조금 더 없다. 그런데 깨끗하여졌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왜 힘들게 그걸 못 느끼고 사는가? 바로 그게 믿음 때문에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걸 날마다 붙잡고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떨 때는 믿어졌다가, 그죠?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믿어졌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나? 이런 생각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특히 대중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맨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 문제를 함부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인이라고 자꾸 고백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게 살지만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 비록 연약하고 어리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내 부족한 거 다 아신다. 내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이걸 고백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로서 성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부터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나를 부인하게 만드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 인도하셔가지고 징계하시고 고난 주셔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고 정말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한다고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함으로 여러분 키가 한자 자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령한 근심을 하시기 바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자라날까?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내가 자라날 수 있을까? 이 염려를 할마다 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찾고 두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매일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도라고 하는 특징과 확인 방법이 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성도라고 할 수 있나? 어떤 사람이 성도로서 날마다 자랄 수 있나? 여러분 성도가 되면요 자라나야 돼요. 어린애로 태어나면 자라나야 그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자라나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왜 등장시켜 주시냐면요, 사람은요 자꾸 비교해야 알 수 있어요. 비교해야. 비교 안 하면 잘 몰라요. 절대적으로 평가를 잘 못해요, 스스로.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창세기에 딱 등장시켜 주셔가지고 비교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가인하고 아벨하고. 너 두 사람 봐. 어떤 사람 될래? 그러다가 다윗하고 사울 왕을 같은 왕인데 하나님이 등장시켜 주셔가지고 너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좋아?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인데 라고 하시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3년 쫓아다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 비교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비교하게 하세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는요 수준이 달라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훨씬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라고요. 훨씬 제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사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가인과 하벨, 사울과 다윗,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준이 회개. 가룟 유다는 뉘우침은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건 뉘우침은 있었는데 회개가 없었어요. 누구나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뉘우침은 있어요. 그죠?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고 법정에 구속돼 가지고 수갑쳐서 갈 때 다 고개 숙이잖아요. 왜? 뉘우친다는 거야. 부끄럽다는 거야. 그러나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왕도 없었고요. 가인도 없었고요. 다 가룟 유다도 없었어요. 다윗도 회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뉘우침, 회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 성도의 특징은요, 바로 이 회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잠시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봅시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물론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하라는 말이 아니고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7번이. 그래서 끝까지 하라 이 말씀인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선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단 말이에요. 왕에게. 그런데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하니까 왕이 탕감하여 줬더라. 그런데 탕감받고 너무 좋잖아요. 그 1만 달란트를 없던 걸로 하니까 날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돈 내놔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니까 왕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을 불러가지고 책망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체로 금 10,000달란트는요, 한 30톤 된대요. 금으로. 금이 30톤이라면 30톤. 그 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00데나리온 해봐야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을 수 있던 것이 뭐냐? 자, 32절 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빌었다는 이야기, 그죠? 그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탕감하여 줬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용서해주는 초점이 뭡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오.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원받았을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때에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것을 회개할 때에 그거 잘하는 사람이 성화돼요.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는 절대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를 망친 그 뱀의 후손 마귀가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마귀는 회개라는 걸 할 줄 몰라요. 잘못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을 항상 인정합니다. 그 사람은 성화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놔요. 자기를 잘못된 것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합리화합니다. 어쨌든 간에 절대 입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이게 특징이라니까요. 마귀가 주는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부 생활하면서요, 잘 안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부부들은요, 자기 잘못을 항상 인정해요. 여러분, 내 같은 사람 만나서 여보 참 힘들지. 남편에게 내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 참 힘들어. 미안해. 그런 이야기 잘 하는 사람들이 빨리 성화되고 자라요. 여러분, 내 같은 사람 만나서 참 고생해요. 자기 부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많이 부족해, 잘 고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빨리 성화됩니다. 주위 한번 보세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연구하고 관찰을 했어요. 관찰했는데 사람들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거와 일치하더라고요. 자라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그래요. 그러나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문제 가지고 주제가 된다니까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 성화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문제 가지고 고민한다니까요. 맞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아직도 부족한데, 내가 아직 연약한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문제 해결하기는 바쁘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 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뭐 때문에 항상 거기에만 몰두하고 삽니다. 그 사람은 100번 죽어도 성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가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 해가지고 성화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자기 부인하려고 그러면요, 회개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하기 싫은 사람은요, 그냥 모든 신앙생활 다 포기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과정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 진학 못 하잖아요. 대학교 못 가잖아요. 박사 못 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고요. 요게 해결 안 되면, 자기 부인이 해결 안 되면,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의 인정, 자기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게 인정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어지면 자기 부인은 묘연하다고, 안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 주님이 발을 씻어 주셨다고 하실 때에 주님이 발을 씻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 발을 자꾸 씻어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을 벗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을 벗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신을 벗지 아니하면 주님이 여러분 발을 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자기 회개예요. 이게 없이는 주님이 여러분들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누가 뭐라 해도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고집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들이 여러분들 찌르는 가시가 된다니까요. 제발 내려놓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보는 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꾸 고백하십시오.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자꾸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들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순서예요, 순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장 마귀가 여러분을 못하게 막는 거라니까. 올 한 해는 이 문제를 가지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음성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마음뿐입니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도와주셔서 신을 벗을 수 있도록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연약한 강팍한 저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주님 오로지 의지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